고난에서의 구원을 기도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0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깊고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크고 위대하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 11절 보면 다시 이 시인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야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를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가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당황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는데 왜 어려움이 또 다가오고 죄악이 나를 유혹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헌신한 것은 그 당시에 헌신한 것이고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는 상당한 수준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그 영광의 빛,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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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때 이사야의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를 배웠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40편의 이 시편 기자도 헌신한 후에 특별히 무슨 죄를 더 지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남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참 가끔 우리가 유학 가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면 갈 수 있죠. 그런데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그야말로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한국에서는 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천재들이 거기에서 모여온 속에 천재는 과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게 됐다.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첫째가는 그야말로 열 손가락에 드는 과학자가 유학 경험으로 한 얘기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의 빛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교만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노래를 부르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제 내가 다 되었다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탄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그룹 천사였어요. 스랍 천사는 6날개가 있고 그룹 천사는 케루빔입니다. 이 케루빔이 히브리어로 케루빔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그냥 그룹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그룹이 아닙니다. 이 케루빔을 그냥 우리
말로 그룹이라. 이 케루빔 천사. 그룹 천사는 날개가 넷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상당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다. 그리고 오만해졌어요.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두 번 성공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어찌 교만 떨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실패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공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대개 이단들이 영적 체험에 들어간 후에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이 신비한 것을 보고 심지어 옛날에 그런 이단으로 그 한 그런 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수없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나이 드신 어떤 장로님이 남산 집회에 참여했는데 무수한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인가 해서 신앙촌을 세우고 타락해버려요. 사탄의 타락과 마찬가지죠. 성공할 때도 조심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3층천을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고해가지고 이 3층천까지 가서 천상을 체험한 그것으로 인하여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자고하지 않게. 그래서 외모로 보기에는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자기 몸 병도 못 고치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럼으로써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존재일 뿐이다. 겸손함이 있다. 그러면 시편 40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헌신해 나아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하고 이전에 없던 죄악까지 다 생각이 나는. 사람이 좀 무딜 때에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더욱더 섬세해지면 그런 것이 세세히 기억나는 거죠. 이전에 그 자연 음식 그런 것을 주장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미료라든지 여러 가지 강한 그런 양념에 우리의 혀의 미각이라든지 온갖 감각이 둔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고 아주 순수한 식으로 음식을 섭생하고 1년, 2년 지나면 천연식품의 그 같은 섬세한 그 맛과 향과 그것을 미각으로 느낀다. 이전에 전혀 느끼던 못한 것을, 그런 것을 상세히 자기가 맛을 안. 일반 사람들은 그야말로 혀가 짠맛과 매운맛, 쓴맛에 너무 쩔어 있고
단맛에 이미 오염돼 가지고 그런 섬세한 맛을 못 느낀다. 그런데 그런 것을 끊은 후에는 세세한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영적인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둔탁한 그런 큰 죄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 이외에도 그야말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가벼운 스쳐가는 거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기의 죄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어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우러러 볼 수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언제 또 이와 같이 죄가 많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큰 죄만 그야말로 회개했어요. 10계명에 어긋나는 것들만 회개했어요. 그래서 10가지 10계명을 지키고 다 회개했다 생각했는데 오경에는 613가지 그와 같은 법이 있어요. 이 10가지 문제를 자기가 지키니까 나머지 600개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600개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찌 613개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오늘날 현대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머리털 같은 죄악들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섬세하게 느끼면 그 영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가는 것이고 세밀하게. 그러므로 내 마음이 이제 힘들고 정말로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그런 세계에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결코 낙심합니다.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해도 자기보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한번 달려보고 자기가 동네 시골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도시에 나와서 달리면 자기가 10명 중에 8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골에서 1등만 했는데 이제 8등한다. 그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수재라고 했는데 서울에 가서 공부하니까 중간 이후에 내 친구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천재라고 했는데 경기고등학교 간 후에 중간 이후로 떨어져 가지고 이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낙심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 IQ가 15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야말로 수재요, 천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50짜리들이 여러 명 있어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온 사람이 150짜리로 공부할 때는 다른 노하우를 130짜리가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그 사람을 따라잡도록 그야말로 무슨 킬러 문항 그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자기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문제를 그 사람은 IQ는 20, 30 더 낮은데 푸는 거예요. 그건 과외 공부 탓이죠.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2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나도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좀 늦지만 내가 습득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계속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해버리면 나는 시골 천재였지. 아니 그 서울에 있는 천재들은 IQ 200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천재들도 140밖에 안 돼. 그런데 마음이 낙심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절대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야말로 매일매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일이 잘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자칫하면 낙심할 뻔했다. 그래서 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73편 15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1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번역이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3편 15절을 보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말은 어렵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하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내 이렇게 살아온 거 내가 헛거다. 나도 좀 독해져야지. 나도 좀 교활해져야지. 그러면 돈도 더 벌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더라면 나는 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갔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결하게 사는데도 삶이 잘 안 풀리는 거,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 수천 년 전부터 그랬어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 그것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성공이나 출세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건 언제 연결될지는 그건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악인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본받았는데 나쁜 짓 할수록 돈이 더 쌓인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돈으로 벽돌 쌓는 그런 부자들이 있는데, 지금 세계의 온갖 그런 마약상들이 돈을 얼마나 번지 그 집에 그 달러가 막 뭉치가 벽돌 쌓은 것처럼 가득하고, 우리나라에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백억을 현찰로 거기에다가 쌓아놓고 있다. 그런데 전에는 전북에서 마늘밭에다가 그 돈을 너무 많아가지고 놀 데 없어서 땅 파고 놨는데, 그거 해가지고 발각됐어요. 일본에서는 다다미 빵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다다미 빵에다가 돈도 한두 푼이지 쌓아놓을 데가 없으면 이제 거기에서도 땅을 파고 아니면 동굴에, 우리는 이 땅 밟고 갈 때도 거기 돈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이 지금 곳곳마다 쌓여 있다는,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유혹되면 안 된다. 세상에 여러 가지 악행을 보고 그들의 형통함에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난 세상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혹돼서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믿고 이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야훼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수십 번 반복한 성경을 읽고 싶으면 시편 136편을 읽으세요.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핫세도죠. 인자하심, 핫세드의 그의 인자하심 해서 핫세도, 히브리어로 영원하시다. 레올람 핫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우리 마음이 흔들거리고 세상에 대해서 유혹을 대할 때 항상 그걸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도 있어요. 인생이 끊임없이 부침이 있죠. rise and fall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올라가서 승리로 마치는 삶도 있어요. 그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권투 선수의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그 권투 선수가 있어요. 메이웨더가 5체급을 석권한 그런 권투 선수예요. 그리고 50전 50승 무패를 하다가 은퇴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고 5체급을 석권했으면 5체급을 다 챔피언을 한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패배가 없이 은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약한 선수를 고르고 싸웠다는 그런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50전 50승으로 권투 선수의 그와 같은 이력을 마친 거예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플로이드 그 메이웨더가 5살 때부터 권투했어요. 그 아버지가 권투 선수고 삼촌도 권투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권투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엉망이에요. 그 아버지가 권투 선수 하는데 별로 크게 돈을 못 벌어서 5평짜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입이 없으니까 마약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이모는 에이즈 걸려서 죽었어요. 그 집안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직 권투 연습하고 피눈물 나는 그런 시합을 해서 나중에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전성기에는 한 번 경기에 출연하면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한 번 경기에 출연하면 100억이에요. 100억. 그리고 그 사람은 피눈물 나는 연습을 했어요. 6시간 내지 8시간 연습 게임 하는 것을 하루에 2번씩 했다. 2세트 했다. 1만 번 샌드백을 쳤다는 거예요. 1만 번. 자기가 경기에서 승리한 다음 날부터 똑같은 연습을 시작했다. 하루도 쉬지 않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자기가 그와 같이 살아왔다. 그러기 위해서 50전 50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쉬지 말아야 돼. 계속 연습해야 돼.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가야지. 내가 이 승리하고 그랬으니까 일주일 휴가하고 한 달 쉬어야 되겠다. 다음에 챔피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치열하게 올라오는 그와 같은 경쟁자, 도전자를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쉬고 그러고 꼭 쉰다는 그런 의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전승의 가도를 달리면서 자기 그런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내려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려와서 실패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담하지 말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2절입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도 자기 눈앞에 있는 그와 같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와신 상담하는 그 쓸개라는 것, 그 얼마나 쓰디 쓴 것을 내가 그것을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거 한번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아니면 시편 136편에 있는 그 기록을 크게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 거예요. 뼈에 새기고.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는 이제 문신을 하면 계속 그렇게 하는데, 문신하라고는 저는 뭐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이 별로 합당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신 그것을 손바닥에 붙였다가 뗐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걸 보고 마음에 새겨서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이 시인이 다짐했을지라도 이 고난이 너무 힘들으니까 13절에 야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속히 구해달라는. 왜?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욥기에 있어서도 욥이 온 집안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욥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좀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욕이라도 실컷 하고 그러면 뭔가 분풀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가서 혼자 막 욕하고 그러면 누가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평소에 점잖은데, 왜냐하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혼자 산에 가서 막 욕하도 그걸 누가 들을지 몰라요. 저 사람이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험한 욕을. 우리는 그냥 이제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몰래 산에 가서 그와 같이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그 얘기하는 것처럼 욕을 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듣고 또 우리한테 실망했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입술의 이와 같은 분노와 죄를 우리가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의 중요한 것은 그 입술로 한마디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와 같이 유혹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지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전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전에 내 병을 고쳐주소서. 이제 내 이 병 걸려서 죽는가 보다. 그 말이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고, 사람이 감기만 걸려도 덜컥해가지고 내가 이대로 기침하고 그러면 폐렴돼서 내가 죽나 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생각나면 자칫하면 입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속히 나를 치료하사 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나를 고쳐 주소서.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또 더 심한 죄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시험에 들면 이제 옛날에 하는 것처럼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마음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교회 안 나온 적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행동으로 범죄. 입술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범한.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새벽 기도 나오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네, 나 이제 안 가, 그러면서 새벽 기도해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또 안 가는 거야. 그 새벽 기도가 왜 소용없어요? 내 후배가 새벽 기도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전북에서, 내가 전에 얘기했죠, 여성부 장관까지 했어요. 새벽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새벽 기도가 왜 힘이 없습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해가지고 학교에 합격했다고 본인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사람마다 어찌 다 같겠습니까? 새벽 기도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면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나 이제 기도 안 해, 나 이제 구역 예배 안 가, 그러면서 마음이 시험에 든 거예요. 성경도 이제 안 읽고 성경도 쓰지도 않고 마음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때가 지금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온갖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때 참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막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시원해질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 그것은 화살을 퍼붓는 것인데 그 불화살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입술을 닫고 나의 행동을 금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그건 그 단계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지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이제 우리 그만 살자,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사람이 화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갈라서자,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난 처음부터 당신 좋아 안 했어,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시험에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도 그런 아마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와 같이 잘못된 말과 행동과 마음의 죄를 짓기 전에 나의 삶을 치료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면서 이 원수에 대한, 시편에는 가끔 이런 저주 시편이 있어요.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14,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꼭 다윗의 원수라기보다는 선에 대한 원수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파멸을 당하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좀 어렵고 힘든 것 속에 빠졌을 때 그 해를 당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그와 같이 열심히 어떤 일을 행하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아니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해 줘야지. 그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거에 대해서 너 책임져라.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지금 아픈 사람을 더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게 욥입니다.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죄 없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할 까닭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너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초래한 숨은 죄악이 있을 테니까 그거 말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것은 피상적인 얘기고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 욥은 특별한 지금 경우에 처했는데 이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말을 말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욥을 핍박하니까 욥이 너무 그것으로 인하여 세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를 공격하니까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핍박하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오. 고통당하는 자를 좀 긍휼히 여기고 애초롭게 받아줘야지 그것을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괴롭히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재앙과 고통에 당한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한없는 긍휼과 자비인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여 놀라게 하소서. 그런데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상당히 우리가 태도를 조심해야 되고 욥의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욥은 세 친구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보다 더 의롭지 못한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건 머무든 게가 뭐 그런 식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경우에도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그런 남을 조롱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핍박하고 저건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여기서 주를 찾는 자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고 다윗은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른 시편에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올라올 줄 믿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애통히 여기라는,
다른 사람이 비록 죄진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어도 그 사람을 애통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큰 고통에 빠져 있는데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축복이 들어가지니와,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빈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자기에게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것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그냥 기본적인 복을 구하는 태도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건설적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올 2024년에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을 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구약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해가지고 부유하고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여러 가지 해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세상적인 그런 부정 물질을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조건 게을러서 가난한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틀려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참다 하다가 그 원수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믿음을, 기반을 굳게 거기에다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여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또 다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야말로 머리털처럼 무수한 죄악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삶의 재앙들이 우리를 우겨싸는, 이 재앙들은 시냇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난 성격을 물이 흘러가면서 돌을 매끈하게 만들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화목한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웬만한 단계로 들어갈 때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려움은 질병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그와 같은 이별과 배신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온갖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함으로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